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다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우리 소망되신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입자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모든 이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이 심하게 바울을 대적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와 세례를 받는 이들이 늘어감에도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산헤드린에서 사두개인과 열띤 논쟁이 있을 때에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곁에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 주셨던 역사와 삶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힘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여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디모데야, 너에게 있고 또 나에게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칠순잔치에 갔는데 그분은 사남매를 두신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잔치의 끝자락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내가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네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1시간, 그렇게 1시간 동안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신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버티게 해주었구나. 그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로 볼 때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짧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의 깊이만큼은 그 깊이와 두께가 40년이란 세월 동안에 수많은 모진 고통과 또 어려움, 격정과 눈물과 슬픔을 담아낼 수 있는 깊이를 소유한 1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그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꼭 붙들어 주셨던 카이로스의 시간, 깊이 있는 시간, 은혜의 풍성한 넓이가 있는 시간이 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짧은 순간들이 카이로스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순간에도 또 풍랑을 맞아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의 시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라 선언하면서 도리어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힘을 더해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체험과 확신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디모데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깊이를 소유하고 넉넉히 이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깊이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 주시는 시간들을 돌아보니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살피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감사하다는 말의 뜻과 포함해서 알다, 증언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니까요.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침으로 내 삶의 입술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니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아직 말씀을 붙들지 못한 이들에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은혜를 선사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행한다 이야기하죠. 마치 헌금 때문에 억지로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일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에 힘을 얻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라도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예배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우리 안에 저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심으로 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강건케 하심으로 자신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강건케 하심으로 자신의 직무를 다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세상이 말씀을 외면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명령하죠. 그런데 이 명령은요, 디모데에게 그저 자신의 일을 떠넘겨두듯이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홀로 남겨질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마지막 사랑을 다하여 담은 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건하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 바울은 이 연약한 디모데에게도,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 전파할 사명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는 그리스 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이단 사설을 말하는 그런 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논쟁할 때에 함께 서지 않고 그 뜻을 달리하고 바울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확신을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이 기대와 소망과 확신에 찬 마침표를 아멘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이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던지고서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며 경책하기를, 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 또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온전케 하는 길, 내 자녀를 온전케 하는 일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왕국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 청년이 와서 고민을 던지더랍니다. 목사님, 신앙을 지키면서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언하기를,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딱 1년만 버텨봐라. 딱 1년만. 그래도 만약에 힘들어서 정 안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우리 교회 안에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님들도 많고 어떻게든지 얘기해서 너를 책임질 테니까 1년만 버텨. 안 그러면 나라도 책임져 줄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그 다음부터 한 주 한 주를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청년의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왜요? 이제 뒤가 든든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돼도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다가오는데 이 청년의 얼굴은 더 밝아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찹니다. 왜요? 이제 진짜 책임져 주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장로님께 부탁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척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이 청년이 이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이 회사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텼다면 그 믿음은 목회자급이다. 그러면 얘를 신학교로 보내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전도사로, 목회자로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딱 되어갈 시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이 친구를 괴롭히던 그 상사가 또 여느 때와 같이 옥상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나. 그러는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야, 나 사실은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 상사는 여지껏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쉽사리 쓰러져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았던 겁니다. 마음에 실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서 지금껏 실망했던 그의 마음이 또 신앙인들을 보면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선이 하나둘씩 회복해 가게 됐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꾸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또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저들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강건케 하심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 비단 내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나 또 여기에 나오셔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함으로 디모데를 강건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결단과 삶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한 영혼을 천국의 소망으로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전함으로 또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을 지킴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여 한 영혼을 강건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곧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지요. 거기에다가 13절에 보니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라 말합니다. 당시의 책은 일반적으로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면 정말 특별하고 귀중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특별하고 귀중한 책이 뭐였을까요? 네, 성경이었을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성경이라는 기록이 없지만 그 누가 보아도 그 책은 성경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요.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자 토마스 홉스는 임종 직전에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 고백했고요. 또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도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저들의 마지막은요, 처절하다 못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껏 바울을 넉넉히 이기게 해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은요, 지금껏 환난 중에 다가오셔서 주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은혜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카이로스의 깊이가 담긴 책, 한 여인의 손을 붙들어 잡아준 한 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했을진데 이스라엘의 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붙들어 주셨던 쌓이고 쌓였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그 마지막 때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종종 죽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마지막 붙든 이들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믿지 않았던 시아버지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세례를 받고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했다. 고마웠다. 편안히 마지막 인사를 하며 임종을 맞이합니다. 또 부모의 가까운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기고 또 그 은혜로 주의 전을 향하는 걸음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암의 고통 중에는 도리어 자신을 간호하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면서 오늘도 힘겹지요? 힘들지요? 힘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동안 나를 돌봐주고 내 어리석은 면도 받아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이 힘들어진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 한 주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음에도 이 코로나19라는 불안과 두려움의 사태에 모든 책임을 자꾸 누군가의 죄악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무너져야 되는 것은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단 종파인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저들을 벌레같이 바라보기도 했고요. 또 혀를 차며 차라리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라 제 입술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 감사와 말씀으로 인한 고백보다 누군가를 향한 비방의 목소리가 자꾸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라도 자신의 몸짓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또 마지막 이 순간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이단 종파이지만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참된 변화의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벌레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한 바울이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려는 마지막 시간에 이 몸부림, 사랑하는 디모데를 세우고 공동체 일원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몸짓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아마 이 코로나19라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작아지고 있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톡방에 만날 때마다 그전에는 이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지난번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한 자락이 오늘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내게 주어졌어요. SNS에서나 만날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카톡을 열어보고 SNS를 열어보면 이번에 압구정동에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일어났는데 헬스장 다녔대. 교회 가기 더 힘들어지겠는걸? 그리고 모든 걸 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침할 수도 있습니다. 목에 뭘 먹다가 걸려가지고 기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침도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확진자인가? 한편은 한 사람이 이제 회사에 가는데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철은 붐비더랍니다. 목에 갑자기 먼지가 들어와서 간질간질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침을 콜록 한번 했더니 갑자기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면서 앉을 자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발원지로 여기는 중국의 땅과 또 전염병의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천지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사태를 바라보며 매일 밤을 땀을 흘리고 일하는 관계당국과 보건당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이들 모두가 비방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케 되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온전케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또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에 한 청년을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변화되고 또 진노의 자녀였던 바울을 변화시켰던 은혜,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시간의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믿음과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원하게 고백하기도 어려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은혜를 선사해주는 바울이 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줄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로 붙들 일마다 변화되어 이 시절을 넉넉히 이겨내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와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울이 얻은 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사 이 시절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로가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어서 은혜를 선사하고 말씀을 전해줄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의 소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붙들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내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모든 시절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